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송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시편 136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김원동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살롬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시온교회에 임하시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배합니다. 온전한 예배로 인도하옵소서. 지금까지 말씀의 물기둥 성령의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 잘하지 못함 이 시간 두 손 모아 머리 숙여 회개합니다. 용서하옵소서. 동방의 예루살렘 대한민국이 성령의 불길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날 타오르게 하옵소서. 이 땅의 질병으로 인하여 모든 생활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안정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봉사할 때 청량한 근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에 타락된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복지국가로 인도하옵소서. 북한에도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의 질병이 사라지고 국난으로 어려움도 평화를 찾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 안정과 방위와 질병 예방에 수고하는 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건강함을 주시옵소서. 복음 사업을 위해 국내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며 그들의 수고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시작되고 베풀어지는 시온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교회로 선교 사업에 힘쓰게 하신 감사합니다. 또한 금년도 각 기관 사업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시온교회 모든 지체들 여러 모양의 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고 바라고 원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들어 응답하시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어 감사의 기도와 기쁨을 찬송을 하게 하옵소서. 주의 날입니다. 함께 예배하며 주님 사업을 위해 교제를 정상적으로 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무거짐 다 내려놓고 예배합니다. 김영철 목사님 말씀 대언할 때 하나님 음성 듣게 하여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능력을 알게 하여 나시린과 같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김영철 목사님 불쌍히 여기시어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시온교회의 세 분의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지체들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과 마음 축복하옵소서. 어린 유아들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배움에 있는 학생들 꿈꾸는 자로서 배움에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여 병중에 있는 자 있습니다. 빠른 치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 살아갈 때에 맑은 물 흐르는 시냇가의 나무가 늘 푸르듯 우리의 믿음 생활도 기도와 찬양과 말씀 묵상에 부지런함을 주시어 에베네셀 생활로 인도하시어 건강함을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때가 있습니다. 또한 사흘 후 부활하심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전도의 사명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미.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코로나는 종식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 지침을 따라서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에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악인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에는 8개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7개의 비유는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의 비유는 천국에 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자,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한 잔씩 다 나눠주고 천국을 그려보라 라고 하면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리는 그림 속에 이 천국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그려져 있을 것입니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천국에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꽃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봤던 동화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낙원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요, 그 천국에 나무들이 막 있는 거예요. 어떤 나무가 있는 거 아니,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이 열매로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자가 열리는 피자 나무, 또 아이스크림이 열리는 아이스크림 나무, 또 짜장면이 열리는 짜장면 나무, 뭐 이런 식이죠. 역시 우리 목사님은
천국에 가도 그걸 먼저 생각하시는구나, 뭐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 나한테 천국을 그리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면 될 것인가?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일 거예요. 저에게 천국을 그리라고 하면요, 저는 먼저 예수님을 그리겠어요. 그리고 저에게 천국을 그리라고 하면 저희 가족들을 그리겠어요.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또 제 아내, 제 아이들. 그리고 또 천국을 그리라고 하면 그 속에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그리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천국은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 가면은 뭐 피자가 열리는 나무가 있다. 천국 가면은 뭐 꽃밭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천국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천국 가는 사람들은 이렇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천국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똑같은 거예요. 천국 가면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 있는 곳이 어디다? 천국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천국은 이와 같다 라고 하시면서 그림을 그려주듯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림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진을 찍듯이 그 사물을 똑같이 그리는 그림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징하는 의미들을 그려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그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상징적인 것을 그려서 그것이 우리에게 더 깊이 이해가 되고 더 분명하게 이해를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어떤 방법이다? 비유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에게는 더 어렵지만 이 비유를 깨닫는 사람에게는 어떻다는 거예요? 더 분명하고 더 깊은 지식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유를 깨닫는 자가 복된 자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3장에 있는 두 번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이 좋은 씨를 뿌려놓은 밭에다가 또 다른 씨를 더 뿌렸는데 그 다른 씨가 무엇이냐면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여러 성경학자들은 이 가라지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강아지 풀 종류의 그런 식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강아지 풀 아시죠? 꼭 강아지 꼬랑지 같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봄이나 뭐 이리 가을이나 이리 소풍 가면은 뭐 몽글몽글 해가지고 귀여워서 뭐 진짜 이렇게 살살살살 만지면 꼭 강아지 꼬리 만지는 것 같은 그런 강아지 풀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라지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독보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우리나라에는 이 독보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유대에는 있답니다. 마치 생긴 것이 뭐하고 거의 비슷하냐면 밀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구별이 된다 안 된다?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독보리가요, 이거 먹으면요, 이 안에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이 먹으면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밀인지 알고 먹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다는 거죠. 원수가 와서 이런 것들을 뿌려놨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자기 밭에다 좋은 씨를 뿌려놨는데 그 밭에다가 원수가 와서, 그 사람의 원수가 와서 이 가라지를 뿌려놨다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고 이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해서 이제 열매가 맺힐 때쯤 되니까 이제 이 종들이 보니까 이 집에 일하는 종들이 보니까 이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려놨는데 무엇도 있더라는 거예요. 가라지도 있더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와서 묻습니다. 아니 분명히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이 가라지가 나는 것일까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원수가 와서 이것을 뿌려놨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지금 원수가 뿌려놓은 걸 주인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이상한데. 근데 종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아야지 나중에 수확을 했을 때
이게 안 섞일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게 섞여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독보리가 섞여 있으면은 이 상품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고 거기다 그거 먹으면은 안 되잖아요. 나중에 자칫 잘못해서 그게 섞인 것을 사가지고 먹은 사람이 이 집에서 이걸 사가지고 먹어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은 이 일이 막 더 커지고 복잡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지는 뭐 당연히 뽑아야지. 뭐 이거 물어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종들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냥 가만히 놔둬라. 언제까지? 추수할 때까지 가만히 놔둬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독보리를, 이 가라지를 뽑다가 이 옆에 있는 좋은 씨로 된 이 밀도 같이 뽑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농사 지어 보시면 알 거예요. 이 뿌리가요, 각자가 자기 혼자의 뿌리가 이렇게 쭉 내리는 것 같지만요, 가까이 있는 뿌리끼리 얽히고 설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걸 하나 뽑으려다가 그거하고 얽혀 있는 좋은 것까지도 같이 뽑힐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추수할 때까지. 여러분 추수할 때까지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지막 날까지라는 의미도 있지만 열매가 다 익을 때까지, 완전히 익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먼저 무엇을 거두고 가라지를 거두어서 묶어서 불에 던지고, 불에 던지기 위해서 먼저 묶어놓고 나머지 좋은 씨앗의 결실들은 어떻게 한다? 곳간에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뭐 우리가 거의 뭐 처음 듣는 말씀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난 뒤에 31절부터 33절에는 두 가지 비유를 더 말씀을 하십니다.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34절 35절에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36절부터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이제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예수님, 아까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가라지의 비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던 이제 36절부터는 쭉 이제 이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요, 이 중간에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다 하는 이 부분은 다음에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이 겨자씨가 아니라 가라지의 비유에 좀 초점을 두고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다 알아듣겠죠, 그렇죠? 농부가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뭘 뿌렸다고요? 가라지를 뿌렸다고요. 그래서 열매가 날 때 보니까 처음엔 구별이 안 됐는데 이 좋은 씨앗을 뿌려서 나는 열매, 그 곡식도 있었지만 뭐도 있더라? 가라지도 있더라. 그래서 종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가라지가 왜 있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마치 원수가 뿌리는 것을 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원수가 밤에 와서 뿌려놓은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종들이 얘기하니까 주인이 뭐라고요? 뽑아라, 뽑지 마라. 뽑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가라지 뽑다가 무엇도 뽑힐까봐, 좋은 씨의 열매들도, 나무들도, 곡식도 뽑힐까봐 그거 하지 마라. 언제까지? 추수할 때까지. 이 추수 때는 언제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곡식이 완전히 다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에 다 익으면 가라지는 불에 태우기 위해서 먼저 묶어 놓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곡식들은 다 어디에다가 곳간에 넣을 것이다. 근데 이게 무슨 비유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제자들도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거 해석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은 무엇이고 무엇은 무엇이고 무엇은 무엇이고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요. 우리가 함께 말씀 봉독하면서 읽었었어요. 제가 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인자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자기 밭에 뿌렸다고 하니까 그 밭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밭은 무엇이냐?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이 밭이라고 하니까 또 예수님의 밭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교회 안으로만 한정을 시키는데 그게 아니고요. 온 세상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서의 그 세상입니다. 자, 세상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밭에다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씨가 무슨 씨냐? 천국의 아들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어디 갈 사람들이다? 천국 갈 사람들을 세상에 뿌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천국 갈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뿌려놓은 원수가 뿌려놓은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쉽게 말하면 천국 가는 사람들, 못 가는 사람들. 못 가는 사람들. 자,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씨를 뿌렸는데 그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천국 갈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천국 못 갈 사람들도 있다 없다? 있다. 마치 무엇과 같은? 가라지와 같은. 자, 그런데 그럼 이 가라지는 누가 뿌렸느냐? 마귀가 뿌렸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세상이 누가 주인이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근데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원수가 와서 마귀가 와서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라지 씨를. 근데 이것을 가라지를 미리 뽑아 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근데 예수님 말하는 이 추수 때는 어느 때라는 거예요? 세상의 끝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꾼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 추수꾼이 무엇이냐? 천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걸 또 다 이렇게 대입을 하고 나니까 이 말씀이 그냥 막 명쾌하게 탁 그냥 이해가 되십니까? 글쎄요. 하나하나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그래서 결국 이 말이 이 말이고 저 말이 저 말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솔직히 이해가 좀 잘 안 갑니다.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아마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씨를 뿌린 자는 인자다. 그리고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천국 갈 사람들이다. 나쁜 가라지는 천국까지 못할 사람들이다. 그리고 원수는 마귀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추수 때는 마지막 때다. 그리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도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본 영화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영어학원에 등록을 한 거예요. 영어학원에 등록을 할 때 뭘 잘하고 싶어서?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근데 보통 학생들이 다니는 영어학원이 아니라 어른들이 다니는 영어학원인 거예요. 이쁜데 뭔가 어리숙해 보이는 아가씨도 있고 잘생겼는데 뭔가 뺀질뺀질한 총각도 하나 있고 또 뭐가 이렇게 좀 잘 차려입은 멋진 중년의 부인도 있고 또 이분이 왜 왔을까? 양복을 탁 입고 정말 막 가르마를 2대8 가르마를 딱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진짜 중후한 중년의 남자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끼리 이제 친해졌어요. 처음에 영어 이제 수준이 어떤가 해서 원어민, 그러니까 외국인 선생님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바보들끼리 모이면 또 재밌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네들끼리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영어가 조금씩 늘고 이렇게 하니까 또 재미가 있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양복을 입고 2대8 가르마를 하고 아주 중후한 그런 분위기를 내는 그 사람이요. 모르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 단어가. 뭐 단어를 물어보면요. 툭툭툭툭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를 잘 하더라 못하더라? 못하더라. 여러분 옛날 영어가 그랬어요. 옛날에 영어 공부하는 방식이 그랬어요. 정말 요즘은 교재도 잘 나오고 또 선생님들도 막 인터넷이고 방송이고 막 정말 영어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인데 옛날에 그냥 무식하게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사전을 달달달달 외웠어요. 왜? 영어 단어를 알아야지 영어도
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전을 달달달달 외우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하루에 한 장씩 사전을 외우고 그 외운 사전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씹어 먹었어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영어를 잘하더라 못하더라? 잘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저건 저거고 이래서 이렇고 저렇고 저렇게 돼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서 뭔지 잘 모르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설명하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벌써 2번, 3번을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다. 근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도 뿌려놨다. 이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이제 열매가 맺힐 때쯤 돼서 보니까 곡식만 있는 게 아니라 무엇도 있다는 것을, 가라지도 있다는 것을 종들이 알게 됐다.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이거 다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주인이 하지 마라 하더라. 왜? 그거 뽑다가 곡식도 뽑힐까 봐. 언제까지 기다려라?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이제 추수 때가 다 되었을 때,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이제 추수꾼을 보내어서 추수를 할 것인데, 먼저 가라지를 무엇하기 위해서, 불에 던지기 위해서 묶어놓고 다른 좋은 곡식들은 다 거두어서 곡간에 넣을 것이다. 자,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게 천국하고 무슨 뜻이 있냐는 거예요. 주인은 씨를 뿌린 사람이 예수님이고, 자기 밭에 뿌렸으니까는 자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뭐 주인이 직접 뿌릴 수도 있지만 종들하고 같이 뿌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 그럴 수도 있고, 여튼 뭐 그렇게, 여튼 주인이 뿌린 사람은 예수님이고, 종들이 와서 보니까 가라지도 있는데 이 가라지는 천국 못 갈 사람이고 좋은 씨는 천국 갈 사람들. 아, 세상에 천국 갈 사람도 있고 못 갈 사람도 같이 있구나. 아, 그런 뜻이구나. 근데 이렇게 그렇게 해서 끝나는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교훈도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요,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그 주인이 왜 마지막 날까지 그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하셨을까? 가라지를 그냥 두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라지 때문에 곡식이 잘 자라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빼버려야 될 거 아니야. 또 아까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답을 얻었듯이 나중에 곡식을 거두더라도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의 명예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빨리 가라지 제거해야 되는데 왜 이래 놔뒀는가? 실제로도 우리가 이 부분이 어려워요. 뭐냐면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악한 이들을 그냥 그대로 두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왜 세상에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 그냥 두시는 것일까? 이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어렵게 하고 이런 사람들 왜 예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것일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비유가 이게 쉬운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2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안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안심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오늘 비유에서 밭은 뭐라고요? 세상입니다. 교회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세상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도 천국 갈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도 가라지, 천국 못 갈 사람이 있다 없다? 천국 못 갈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 제자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겉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하고 지금 같이 있잖아요. 그죠? 같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 다 어디 갈 것 같은데
천국 갈 것 같은데 그 안에도 갈 사람이 있고 못 갈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의 결론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돼요. 저 사람 진짜일까? 저 사람 가짜일까? 저 사람 구원 받을까? 저 사람 구원 못 받을까? 저분은 보면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 받을지 못할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적용을 한다니까요. 누구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나는 곡식인가 가라지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나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자세를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봤었던 본문 밑에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고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이 말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울이에요. 바울.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요,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는 그 바울도 늘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점검했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구원받을 사람도 있고 구원 못 받을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보고 한 번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 따라합시다. 안심하지 맙시다. 안심하지 맙시다. 의심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나 자신을 좀 돌아보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아니, 목사님 안심하지 말하시더니 뭘 또 안심하라고 또 얘기하십니까? 추수 때는 세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근데 추수 때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의미요? 열매가 다 익을 때까지, 완전히 익을 때까지, 그때가 추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익었으니까는 추수하자, 그런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히 익을 때까지. 여러분, 이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구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요, 곡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의인들은 이라고 하면서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이제는 어디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바울도 구원을 못 받을까 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자꾸 나를 흔들고 얽히고 설켜가지고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간다. 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고 내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실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피곤하게 하고 악인이 나를 괴롭게 해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집에 탁 있는데 집에 이제 예배 드리고 탁 갔더니 문을 열었더니 집에 파리가 한 100마리는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랬어요. 와, 날씨가 따뜻해져서 이 봄에 이제 제가 이제 요즘은 자취방이 참 잘 돼 있습니다만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자취방은 진짜 그야말로 그냥 방이 칸만 나눠져 있었어요. 제가 처음 갔었던 방이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게 옛날에 뭐 짐승 키우던 데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냥 보르코라고 그러죠. 구멍 숭숭 뚫린 그 시멘트 벽돌 그거 가지고 우리 벽 치고 지붕 얹고 그래갖고 칸칸이 나눠가지고 학생들한테 세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부근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학교를 갔다 오니까요. 와, 세상에 파리가요. 파리 얼마나 집에 와 있는지. 아이고야. 근데 여러분, 제가 그 파리 때문에 죽었을까요? 제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나중에요. 아이고, 촌에는 촌에서 쓰는 방법을 써야 돼.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파리 끈끈이를 그 동네 팔더라고요.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야. 그 동네 파리 끈끈이 아세요? 예. 우리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아요. 파리 끈끈이라고 천장에다 이렇게 해갖고 쭉 테이프 같은 거 쭉 빼갖고 이렇게 달아놓으면 파리들이 지들이 가서 이렇게 딱 붙었다가 못 떨어지고 거기서 굶어 죽는 거예요. 파리 끈끈이 붙여놓으니까 해결이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원수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뿌리로 우리 뿌리를 얽히고 설켜갖고 흔들어대고 양분을 뺏어먹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국은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파리 100마리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100마리까지 됐겠어요. 근데 제가 설명을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찮고 성가시고 막 짜증날 수도 있지만 그게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원수가 밭에 와서 몰래 밤중에 가라지를 뿌렸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원수는 어떤 원수입니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 해를 끼치는 사람은 우리는 원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나에게 해를 끼친 것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생각하면 뭐 재산상의 손해, 뭐 내 가족들을 내 가족들에게 해를 끼쳤다든지 뭐 그런 걸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원수의 첫 번째는요. 내 명예를 더럽힌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원수가요. 왜 가라지를 거기다 뿌렸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예를 들면 제일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밀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에 밤중에 와가지고 몰래 불을 질러버리면 돼요. 불 질러버리면 돼요. 옛날에 누가 그랬던 것처럼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여우 꼬리에다 횃불을 달아가지고요. 이 여우가 꼬리에 횃불이 달려있으니까 뜨거워가지고 막 그냥 미친 듯이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블레셋에 있는 밭에 있는 밀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 여우들이. 원수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왜 쪼잔하게 씨를 뿌려놨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가라지 씨가 그 곡식의 씨에 섞여가지고 이게 팔리게 되면 이 밭의 주인의 명예가 신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원수의 한계예요. 이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원수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든든히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안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코로나가 좀 우리를 좀 피곤하게 하고, 여러분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요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러니 너무 그냥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파리가 왔을 때 우리 어떻게 해요? 휘휘 아니면 파리채 들고 와서 탁 때리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냥 코로나 언제 끝나나 끙끙거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다 주십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우리 아이들 학교 등록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봅니다. 할렐루야. 다 채워주시고 다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안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내가 좋은 씨앗의 열매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가라지의 열매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의심해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이 매우 큰 유익함이 있습니다. 너무 안심하지 맙시다. 내가 너무 잘하고 있다고 내가 손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였는데,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내가 안심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든든히 지켜주신 하나님, 내가 흔들릴 때에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목마를 때에 나로 마시게 하시고, 내가 추릴 때에 나로 배부르게 하시고, 내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 낙심할 때에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홀로 있을 때에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그 하나님 꼭 붙잡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잘 자라가게 하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주시면서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복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 속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안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심하겠습니다.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달려가겠습니다. 충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이들이 있을지라도 나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며 천국 가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가 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 우리가 알고 안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성도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세심한 세밀한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늘 느끼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정말 의연하게 정말 믿음 있는 자들답게 그렇게 대하는 그런 넉넉함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가 늘 감사함이 넘치는 귀한 가정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터와 또 직장과 일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가장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10의 1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인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손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이 책임지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아버지는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선교원금으로 드립니다. 귀한 선교사님들과 또 아버지는 귀한 기관들과 함께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들을 위하여서 선교와 물질을 드리며 기도하는 손길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주시는 복, 또 귀한 기관들이 감당하는 그 일로 인해서 생기는 복들이 이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이름을 적어서 아버지 안에 이렇게 헌금 드리는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헌신하는 이들에게 구별되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길들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한 귀한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세밀한 손길로 만지셔서 더욱더 온전하게 하시고 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약을 해서 열심히 학교 다니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시흥교회 아버지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건강하고 아버지 하나님 늘 자신을 살피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장년들에게 아버지는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일들 기다리는 일들에 좋은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지만 그런 아버지 하나님 얽히고 설켜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게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그런 의료진들과 공직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아들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수가 그 어떤 원수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안심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시고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리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고난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